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무를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벚꽃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벚꽃을 보면 벚꽃이 거의 이제 많이 좀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벚꽃을 보면 아, 아주 튼튼한 그 나무의 몸통이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무 가지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몸통과 가지들이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으로 뿌리가 아주 깊게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몸통과 예쁜 가지들이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마리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믿음이 뿌리를 예수님 안에서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이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오늘날 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젊었던 목회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를 2년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년을 했어도 나이가 30살이 안 되면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30살이 돼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빨리 그 과정을 끝내더라도 30살이 되지 아니하면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30살이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한 25, 26,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군대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목으로 가시는 분들은 30살이 안 돼도 신대원을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는 20대 중반의 목사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디모데도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교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젊은 교역자이지만 네가 젊은이이지만 그러나 젊은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젊지만 비록 신앙생활은 많은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요. 중간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자 잘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성장 과정을 겪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손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디모데에게도 그 신앙이 전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리아에 귀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뿌리 깊은 믿음이 되면 결국 그 뿌리 깊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먼저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뿌리가 깊게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뿌리가 깊게 될 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그리고 내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귀한 후손들에게까지도 믿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리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손주들도 많이 장성했잖아요. 손주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준비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이나 물질도 물론 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이,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디모데가 그냥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짓된 눈물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항상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또 이끌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그 막중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디모데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 간절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또한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삶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더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마리아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평상시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간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 간절함이 튀어나오죠.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 자녀들이 다치거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간절함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울부짖었더니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절함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거짓된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또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세 번째의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8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믿음을 갖되 당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거짓이나 누구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축되고 굉장히 소심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세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부탁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되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셔서도 나는 설정교회 다닙니다. 나는 설정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설정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무주 안에서도 굉장히 교회적으로 본의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왜 저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알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식사할 때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 잘 하시나요? 식사 기도라도 잘 하시나요?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사모님하고 저희 아이하고 한번 이제 밥을 밖에서 외부에서 먹었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데 그 식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주한미군이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어린 딸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언제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내가 언제 또 다른 나라로 또 착출돼서 전쟁에 임할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간절함이 그 미군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의 믿음을 당당한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은 식사 기도할 때도 웬만하면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주한 미군은 가족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땅속 뿌리 깊이 받고 있는 그 뿌리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디모데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나도 감옥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하듯이 너도 밖에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느냐. 네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니 항상 어떤 곳에 있든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리아의 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마리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내가 지키면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